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숨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차지했던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 제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바벨론 제국으로 명칭을 하는데요. 이 신바벨론의 2대 왕이 느부갓네살이고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은 전성기를 이루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바벨론 제국의 역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이자 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선대해 주었던 에월므로닥이 왕이 되었는데 왕국 내의 암살 사건 등으로 왕이 자주 바뀌면서 6번째 왕으로 느부갓네살의 사위이자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이 죽기 전에 미리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벨사살 자신이 두 번째 통치자가 되고 자신 바로 아래로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는 권한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약 20여 년이 좀 더 지난 시점에 그래서 앞선 4장의 내용과는 대략 한 30년 정도의 시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벨사살 왕은 과거에 비해서 국력이 쇠퇴하고 또 메데 바사 곧 페르시아가 부상하여 위협이 되고 있던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귀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술에 취한 벨사살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피정복국이었던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는 왕 앞에 있는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벨사살 왕은 사색이 되어서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는 그 글자를 읽고 뜻을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해석은커녕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들어와서 왕에게 다니엘을 부를 것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 왕비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자신의 의지대로 잔치에 들어와서 왕에게 바로 말한 것으로 보아서 벨사살의 아내라기보다는 그의 어머니 왕비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왕의 부치는 아버지를 포함한 선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의 할아버지가 되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딸인 왕비가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활약했던 다니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며 그를 부르라고 조언해 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전체의 사건 중에서 앞부분에 대한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인 오늘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지 같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술에 취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귀환이 일어나길, 다시 말해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동안 훼손되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에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들을 내리고 또 그의 아들 에월무로닥 왕은 포로로 잡아온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희망을 품었다가 또 왕들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돌아가는 상황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급기야는 벨사살이 왕이 되더니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했던 그 성전 기물들을 그들이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참담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마도 비통해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어찌하여 침묵하시는 겁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고통, 더 캄캄해지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한 답답함, 오랜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형편,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여러 가지로 섬기며 노력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실망과 답답함과 절망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 드는 그때, 오늘 본문 1에서 4절에 모세된 때가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바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로 벽에 글을 쓰게 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술에 취해 아나무인이 되어 성전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여 술을 마시던 벨사살 왕이 순식간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무서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서슴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고 그에게 자신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과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던 처참하고 캄캄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조금만 나타내어 주셨는데 이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노력할 때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것과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것이 죄악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가운데 또는 그보다 더 위중한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처하여 점점 지치고 힘을 잃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설령 성전 그릇이 술잔으로 쓰이는 현상적인 모습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로 인한 우리의 탄식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앞에 함께 나누는 찬양의 두 번째 곡이 마침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길에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길이 없이 막막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길을 내어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주는 절망과 실망, 답답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며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차원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번에는 여전히 내게 막막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지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나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영역에 대해서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시고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바꾸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그 감사의 제사로 인해 영화로움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한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를 나누는 풍성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매일매일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을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또한 언제나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길을 만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절망감을 주고 힘이 드는 답답한 상황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건강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안정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 휴일이지만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한 분 한 분씩 떠올려 보며 그분들로 인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19년 동안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사역하신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육자들과 또 집사님들, 우리 목장의 목자 부부와 우리 함께하는 목장원들 한 분 한 분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또한 교우들 중에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투병 중인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깊은 위로와 격려와 또 치유의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